자, 우리 이단의 말씀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난관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인들이 속히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선포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네 편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3절에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은 좋은 환경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행복합니다. 나쁜 환경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불행해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찬송이, 우리는 찬송하면 찬송가를 생각해서 이렇게 자꾸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 찬송하리라, 이건 찬이 이렇게 높여요, 길이어요, 이런 뜻이고요. 송도, 옛날에 원님들이 일을 잘하시고 올라가면 송덕비라는 거 세우잖아요. 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려드리는 걸 찬송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감옥 속에서 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당시에 지금 바울이 있던 이때의 감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 달리 이 지역들은 보통은 이 토굴, 이게 바위 굴 속에 감옥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굴이 있으면 이 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그냥 사람을 가둬 놓는 거예요. 가둬 놓는데, 가둬 놓을 때 그냥 가둬 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쇠사슬을 제수도 차고 그다음에 옆에 간수도 같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같이 차고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수 입장에서는 간수가 옆에서 차고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제가 이제 이 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굴인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축축합니다. 이 축축한데 바닥에 거적 같은 거 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이나 이런 게 늘 축축한 느낌을 가지고 24시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쇠사슬을 메고 잠잘 때 같이 자고, 그래서 간수는 계속 교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태에서 축축한 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한 이틀만 있으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올려드린다고요.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바울이 2년 있었다고. 2년?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밑에요, 바울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작은 1번에요. 만약 내가 바울 같은 환경에 처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까 아니면 원망할까? 사람은 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환경이 있다면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 작은 2번에요. 바울은 왜 감옥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송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 있죠. 근데 1번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 밑에요, 여기서 분명할 점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죠. 누구나 그걸 바라지만 하나님은 불편한 환경,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 허락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불편한 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울처럼 반응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 높이면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빛이 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뭐 이러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벌써 1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영향이 많죠. 이럴 테면 대구에 있는 신천지든 뭐 그 사람들도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번에 있던 성교회든 어쨌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에서 굉장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 그리고 기독교에서 아주 반감이 많은 안티크리스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 기독교인 너희들 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믿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 오면 지금 어떤 회사는 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배 갔다 오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하고, 집에서도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가 10분 기도할 때 어떤 집은 권사님은 한 30분 기도한다네요. 그걸 이제 손주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배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가지? 이걸 보면서 아우 진짜 정신없는 것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까지 하면서 믿을 이유가 있을까? 뭐가 있나? 저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많던데 굳이 저렇게까지 믿는 이유가 뭘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이 누군가에게는 철딱선이 없어 보이지만 지혜로운 누군가에게는 저거 뭐가 있지?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이 열매가 이렇게 있고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분당에서 이 건물 빌딩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풍족한 권사님 중에 투덜거리고 원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 사는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성남에서 있었는데, 성남에 있는 어떤 교회의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교회가 이제 거기 갔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이 교회 세미나는 3박 4일을 하는 동안 뭘 하냐면 이 교회가 제공하는 집에서 잠을 자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미나를 해요. 저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저희 부부도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그 교회 교인이 제공하는 집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식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숙식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석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 숙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참 재밌는 게 조건이 뭐냐면 교회가 크거나 돈이 많은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성도들,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 그 집을 헌신하겠다고 자라고 한 집들 중에 가장 안 좋은 집을 주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나 어려운 교회에 온 성도들은 좋은 집을 주는 거예요. 구조가 재밌죠.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 빌딩 있고 뭐 이러니까 이분에게 거기서 굉장히 그 교회에서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 그분 집을 자기 한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가서 보니 이 섬기겠다고 말한 이분도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 집이 반지하에 집 하나, 방 하나, 거실, 화장실 이런 조그만 빌라인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 자기 빌딩에서 청소하는, 이 용역하는, 청소 용역을 하는 분인 거예요. 처음 한 거죠. 둘 다 교회를 다닌다는 걸. 세상 참 좁죠. 그래서 이 집에서 잤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권사님은 늘 불만과 투덜거림이, 빌딩이 있는데도 인생이 참 짜증나는 인생이었는데
같이 3박 4일 살면서 보니까 이분은 자기 건물에서 청소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기가 집을 거기서 자는데 자기한테 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방에 자고 이분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실에 자는 거죠. 그런데도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세미나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잠자면서,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나는 이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부자인데 나는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짜증나는가. 신앙이라는 게 그 반지하에 그 좁게 살면서 청소하며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은 사람의 육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압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가 신령한 복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밑에요, 복이란 것이 있습니다. 복은 원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젊은 나이 또 과학적인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데, 복 같은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세상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복은 내게 아니고 나한테 주어진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그 밑에 작은 앱은요, 세상을 부지런히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세상이란 곳이 내 뜻대로 되는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복을 받아야겠구나. 이걸 열심히 산 사람은 압니다. 대충 산 사람은 모르고요. 열심히 산 사람은 야, 이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복이 있어야 되구나. 이를테면 좋은 며느리 얻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세상에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이럴 수 있어요. 복이 없는 거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에 대해서 좋은 꿈을 꾸고 있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우리 선조들도 며느리 복이 있어야 돼, 자식 복이 있어야 돼, 장수하는 복이 있어야 돼. 좋은 거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지. 열심히 살고 욕심 있게 한번 살아보면, 야,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복 받아야 되는구나. 복이 있구나. 저 사람은 참 박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참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있는 거죠. 그 밑에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곳 저곳으로 쫓아다니며 갖가지 수단과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복은 신령한 복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입니다.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통령 선거 되면 놀라운 게 묘지, 조상묘를 이장해야 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정치가들 중에 조상묘를 이장을 해요. 명당 자리로, 대통령 자리로. 놀랍죠? 그렇게 삽니다. 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거죠. 같이 이장을 했는데 누군 대통령이 되고 누군 떨어져요. 이거 뭐야? 그럼 누가 그러죠? 이쪽이 더 명당이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사람들 쫓아다니는데 세상에서 온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세속적 복이라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신령한 복이라 그러는 거죠. 오늘 성경처럼. 그 밑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만 신령한 복입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면 세속적인 복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멸명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근데 복이 뭐지?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떤 청년한테 이런 이야기 했죠. 제가 보니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같은 남자인데도.
잘생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이 복 잘 썼으면 좋겠다고. 그 친구도 생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잘생긴 이 얼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잘 썼으면 좋겠다고. 이해 안 가시나요?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은 왜 교회 왔느냐,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 교회 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분이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나이 많으시죠. 근데 그분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이분이 옛날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지를 주는데 이 여자분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전도하는 예수는 누군가 그러고 따라왔대. 하나님이 주신 잘생긴 복을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잘생긴 복을 보면서 여자 이렇게 후리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언변 가지고 사람 상담해서 사람 위로해주고 사람 세워주고 그렇게 또 복음 전하는 데 쓰는 사람도 있고, 이 잘하는 이 언변 가지고 사기치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주셨는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복을 잘 쓰면 이 신령한 복이 정말 복이 되는데, 이걸 잘못 쓰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사람 앞에 멸시당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고요? 좋은 성품 주셨으면 그것도 복이죠. 내가 훈련하고 내가 닦아서 좋은 성품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그거 잘 쓰는 겁니다. 그 좋은 거 가지고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제가 신령한 복 받으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잘 쓰십시오. 잘 쓰십시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그 밑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일본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민 2세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갈등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한국 사람이면 축구할 때 한국 응원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사람이면 축구 월드컵 시합 있을 때 미국 사람 응원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중국 동포들 중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월드컵 때 중국하고 우리하고 공차할 때 누구 응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응원할 것이고, 내 여권이 내가 한국 피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을 응원하면 중국 사람인 거죠. 결정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면 어디를 응원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누군지 알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그 아들 셋한테 늘 할아버지 이야기할 때, 너희 할아버지는 현대자동차가 조그말 때부터 들어가서 자동차 저렇게 클 때까지 30년 가까이를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했다. 할아버지가 현대자동차를 저렇게 키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뻥이라는 걸. 왜냐하면 수만 명 중에 무슨 우리 아버지가 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도 안 해요. 뻥이 심한 거지.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 우리 집안이 그래도 조국 근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집안이다, 이거 하고, 얘야 너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순사였다,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었지, 이거 하고 삶의 질이 확 차이 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를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볼 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다. 이것을 머리로 거저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피부로 걸어가는 인생의 발자국마다 느껴야 합니다.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신령한 복 중에 최고의 복인데, 이걸 그냥 하나님 자녀 때 이게 아니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보다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어떤 걸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이걸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공감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할아버지 집을 가면 화장실이 항상 마당 저 끝에 있었어요. 그 움막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판 2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대소변 보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항상 좀 구석에 음침하게. 그러면 밤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 밤이 되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혼자 화장실 가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빨간 손으로 닦아줄까, 뭐 파란 손으로 닦아줄까, 뭐 이거 생각하면 정말 무섭거든요. 그때 이제 혼자 도저히 못 갈 때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 화장실 가고 싶다고, 응가하고 싶다고. 그럼 이제 아버지가 같이 가죠. 가서 아버지가 바깥에 있고 화장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갔는데 소리가 없으면 묻죠. 아빠 그 바깥에 있어? 이렇게 있어. 좀 이따 아빠 안 갔지?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 보셨어요? 난 어렸을 때 우리 또래 말고 우리 밑에도 대부분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늘 아빠 어디 있어? 아빠 가면 안 돼? 아빠 가면 안 돼? 이렇게. 그 어두울 때 딱 붙들고 있는 거 딱 하나, 아버지가 저 바깥에 있다는 거. 아빠 소리가 없어지는 순간 불안하고, 아빠가 어디 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 자,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를 느낀다고 이야기할 때 지금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건 그 아버지를 그렇게 날마다 느끼고 사는 거예요. 절절하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지,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인생에서 나의 약점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은 흔들립니다. 나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정체성은 약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뜨겁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날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게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사람이 때로는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게 맞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면서 내 자신의 행동이나 모습 속에서 날 실망시킬 때 굉장히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또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내 가정 형편이 참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내 직업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또 누군가가, 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하나님 왜 너 이렇게 놔두냐? 이러면 왠지 주눅이 들고 왠지 연약해집니다. 안 겪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진짜 어려운 속에서도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빌딩에 청소해주는 그 권사님이 그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내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울 때 이게 흔들리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안 흔들렸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밑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생각, 행위,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예정은 미리 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 언제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선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언제 선택했느냐?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선택했을 때 그것이 뭐 착하고 괜찮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거. 이건 내 행위, 내 행동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예정하셨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목사니까 목사들끼리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목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 목사님 그거 진짜야? 진짜야. 정말? 그래. 와,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네. 이런 걸 목사들이 겪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여서 자기 백성을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어떻게든 구원시키는 거야? 자기 백성 만드는 거야? 그럴 때 그래. 어떻게? 보세요. 부산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아버지가 과학자였어요. 평생을 과학자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니까 눈에 안 보는 거 안 믿잖아요. 안 믿었어요.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못 믿겠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병이 드셨습니다. 몸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병치레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가니까 아버지가 얘야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딸이 너무 놀라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세례를 줬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단다. 그리고 2달 후에 돌아가셨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집사님 아버지도 하나님이 꿈에 2번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나타나서 얘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라서 안 가셨대요. 근데 2번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얘야 날 믿어라.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은 반드시 예정한 자기 사람은 찾아가서 자기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때가 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셔서 어느 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나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원래 여기 와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 있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나. 지금 이 질문하면 가장 황당한 게 저예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나.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를 자기 백성 되도록 미리 정하셨구나. 예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 믿음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못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옛날에 고린도 성도들도 괴로워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실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그 밑에 익혀졌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세상적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으로 결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여러분이나 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환경을 보면 흔들렸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얘들아, 너희 지금 볼 거 없지? 연약한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이 너희 선택했어. 그리고 너희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 바꾸고 변화시켜서 너를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요. 로마서 9장 10절에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고 이 아들 이삭이 성장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쌍둥이 형제 중에서 먼저 태어난 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의 조상 야곱만을 사랑한다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아무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기 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작정한 것을 실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고 택한 대로 하실 뿐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동, 예쁜 말투, 좋은 두뇌가 선택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할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기 백성 삼을 때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좋다. 왜 좋습니까? 얘야, 나는 네가 좋다. 이게 부모가 되면 압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가장 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를 참 원했는데 논리적 사고가 부모가 되면 이게 깨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왜 좋아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그냥 좋습니다.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겨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좋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왜 좋은가? 그냥 좋습니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얘야, 난 네가 좋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계속 부르시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10년을 거부하기도 하고 20년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영화롭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목사님 전도할 필요 없겠네요. 어차피 자기 자녀면 하나님 알아서 부르실 텐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이면 결국은 부르더라고요. 결국은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손을 들 때 조금 전에 그 과학자처럼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교 신자였잖아요. 근데 2010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개종을 하죠. 78에 예수를 믿어요. 1995년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을 이독하고 2년 있었다 그래요. 이독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2010년대에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분이 믿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믿더라고. 70년대에 그 재밌는 건 이분이 믿도록 딸이 전도했는데 노소영 씨가 그 SK 그룹 회장 부인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노소영 씨가 어떻게 믿었냐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이 소아당뇨더라고요. 불치병인데 그 병 때문에 병간호하고 누워 있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와서 보더라는 거죠.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비몽사몽간에 이 할아버지 누구지? 일어나면 이 할아버지가 누구지 물어봐야지. 그리고 잠이 들었대요. 늘 궁금했대. 그 할아버지가 누구지? 근데 어느 날 아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정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달했고,
근데 78에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 부르니까 결국 오는데 문제는 78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때 좀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전혀 아쉬워하지 않군요. 보세요. 이어령 장관 같은 경우도 73세 예수님을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어령 문화부 장관이 그냥 있지만 제같이 그쪽 문학 쪽으로 했던 사람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본 사람보다 일본어를 잘하고 중국 사람보다 중국 고사에 밝은 한국 사람. 그분이 73세 믿어요. 그분이 30대 때 정말 놀라웠는데 그 30대 때 그리고 그가 찬란한 50대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처럼 알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겠어요.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믿는 것이 그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왜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가? 어차피 교회 올 건데. 그렇죠. 병들고 아프고 죽기 2달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죠. 그러지 말고 좀 젊었을 때 똑똑할 때 둘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 와서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이 젊었을 때 서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가 65세 때 은퇴하면 은퇴한 이후에 그럼 어떻게 살지? 한 10년은 봉사하면서 살아볼까? 이런 계획을 위해서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 너희 집 다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님 팔순 때 전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밌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항해서 죽기 2달 전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 만들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된 분에게 세례 준 적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좀 젊었을 때 똑똑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복이 충만할 때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부부간에 의논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끼리 같이 자식하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을 꾸는 거죠. 그 행복을. 부부면 둘이서 손잡고 새벽기도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러니 야고가에서는 어떤 행동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의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는 네가 좋다. 이것이 믿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있게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말이 좀 어렵죠. 현대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밑에요. 다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머리와 마음 두 곳에서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확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시키냐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외우잖아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오늘 천국 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 의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 하나님이 이걸 생각하게 하시고 이걸 믿어지게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구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걸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있고, 이 좋았던 사람이 계속 좋은 게 아니고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저거 왜 저럴까? 머릿속에 권사가 돼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이제 갓 예수를 믿는데도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가 내 백성이다, 이걸 심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말하지 않으면, 침묵하고 계시면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밑에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글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은 이걸 확 사람을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용기를 북돋주고 이쪽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어쩌면 이 사람 설교처럼 우리 안에 오시면 자꾸 우리 마음에 이런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힘내라, 용기 내라, 네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요, 4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이 머리에 있지 마음이 뜨겁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십니다. 예, 갑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충만함이 떨어지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뭐 사랑하시겠죠. 저 사랑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냉랭하죠. 여기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할 수 있죠. 당신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뜨거운가? 아니면 냉랭한가? 믿어는 지는데 그것이 힘이 없는가? 그렇다면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뜨거워요. 믿어져요. 심지어 내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믿어지면 충만한 겁니다. 누가 하느냐?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밑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4가지 방법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4가지,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성경 일독하고 성경 읽게 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로 우리 1년 정도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신앙생활 즐거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고, 내가 뭐 믿음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교회 올 때마다 오늘 주인이네 이러고 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가야 돼? 왜 그럴까? 똑같은 예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가 있으면 이 성령의 은혜가 나를 뜨겁게 만들고,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게 쉽잖아요. 머리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옵니다. 의무가 된 거죠. 그 힘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에 우리 한 10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다시 성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이후에도 내가 성경을 매일 5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혼자라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신앙생활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큰 때를 부르짖고 우리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